우리는 어리석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든지 우리를 잘 아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겨울이 더 완연해지면 분명히 더 추워질 텐데 여러분 추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춥더라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건강한 육체를 지켜나가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인 줄 알고 한다면 더 열심히 건강을 지키겠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지 공모전이 열렸어요. 런던에서부터 맨체스터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상금을 걸고 공모전이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빨리 가는 방법이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공모에 참여를 했고 특별히 이 교통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연구를 가지고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잖아요. 그 교통수단을 가지고 최적의 길이와 가장 빠른 교통수단과 길의 상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어느 길로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맨체스터를 가본 적이 있어요. 도시가 상당히 까맸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맨체스터는 조금 이 공업도시였던 건지 제 기억엔 그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컴컴했어요, 도시가. 근데 꽤 시간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 이제 거쳐서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어서 정확하게 몇 시간 걸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최소한 5-6시간, 4-5시간은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꽤나 먼 길이에요. 그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공모전에 참여를 했지만 의외로 그런 전문가들이 당선이 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 그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상금을 받고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이 뭐였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가는 거예요. 저하고 가는 거.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딱 얼어붙은 거 아닙니까? 이전에 이러시지 않으셨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왜 다르죠? 도대체 한 주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부르셨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글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물론 항상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 이랬어요.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빠른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게 그 길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다른 고속 전철을 타거나 고속 기차를 타거나 그런 방법들이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불구하고 당선된 답은 좋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지루하지 않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는 방법, 바로 그것이 좋은 일을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에 어땠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어지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지루하다 그러면 왜 헤어지기 싫겠습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겠죠.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1분, 2분 지난 것처럼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은 1분이라도 1시간 같고 2시간 같지 않습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가 그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지루한, 같은 시간인데도 아주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불편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 혹시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던 때와 가장 불편한, 마음에 불편한 식사를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가장 맛있는 식사, 가장 맛 없었던 식사, 가장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할 때일 거예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제 지금 생각으로, 일부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결혼할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경험하실 거죠. 이미 또 경험하신 분, 사돈 될 사람, 그 사람하고는 아무리 막역한 잘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정말 불편한 시간일 겁니다. 정말 좋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잡았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일 텐데, 아마 경험하신 분은 그걸 내가 입으로 넘겼는지 코로 넘겼는지 아마 기억도 잘 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인 거죠. 그 사람이 싫어서보다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루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상견례를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저는 그러려고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뭐 시간 그렇게 가질 필요 있느냐, 할 수 있으면 화상으로 잠깐 이야기하든지, 돈 드니까 뭐 비싼 돈 뭐하러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가까운 데서 차 한잔 하는 걸로 끝내려고요. 아니, 먹어도 좋은 줄 모르고 맛있는지 모르는데 굳이 그런 자리 가서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뭐 상대가 원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마쳤다, 끝났다, 엔데믹이다, 뭐 이래서 이제 그 전보다 코로나 시대보다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어떤 희망이 있었는데, 상시만 해도 전문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온갖 분야, 우리 종교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길 또는 어둠의 길, 시련의 길도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는 어두움,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가기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남은 1년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겁고 기쁘게 그냥 빠르게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루하게, 재미없게, 어렵게, 힘들게만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지겨운 시간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론 지겹고 힘든 그러한 인생길, 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가야 하는 길이고 한 번 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길인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알 수 없어서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갈 때에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웃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고 그리고 가족이고 형제이고 친구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과는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헤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과 아내,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바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바로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인생의 동반자. 근데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 우리 함께한다의 포장이 함께한다는 데에 마음을 두어서 좋게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죠.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으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들어놓은 보험보다도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보험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의지할 대상으로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할 때는 얼마든지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또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깊은 수렁에 빠질 바로 그때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건져줄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연 배우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 못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해봅니다. 특히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과 함께 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결혼이 아닐까. 그래서 이 도장을 콱 찍고 그리고 구청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혼인신고를 끝나고 이제 우리가 완벽한 부부가 되었다. 완벽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적인 구속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서 결혼식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구속력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 완벽해 보입니다. 이제 영원한 내 편을 한 사람 만들었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마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결혼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에서 깨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져요. 또는 어느 순간에부터 자꾸만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자꾸 상합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눈도 아름답고 입도 이쁘고 얼굴도 왜 그렇게 하얀지.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눈도 작아 보이고 얼굴도 커 보이고 얼굴도 까매 보이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대는 점점 이제는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이제 적이 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요, 인생의 동반자에서 인생의 무법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원망스럽고 불편하기만 하는 거죠. 결혼은 결국 깨어지고 맙니다. 가장 완벽하게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인생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만 같아요. 설령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가는 나의 이 소중한 그 인생길을 가장 값지고 즐겁게 보내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죠? 결혼을 통해서 사랑했던 그 사람도, 가족도, 만들어진 가정도, 그리고 친구도, 이웃들도 여러분 결국엔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완전한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없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나에게 행복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동반자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관계만큼 완벽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예수님은 나와 뭐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 내 인생은, 그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은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 예수와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그러한 인생의 길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느끼는 인생은 어떤 인생길입니까? 행복한 인생길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인데, 그래서 어려운 인생길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비록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견뎌라, 그냥 이겨나가라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성인들도 아니고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철학가들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인데 그 어려운 상황을 그저 이겨라, 할 수 있다, 그 긍정적인 메시지만 가지고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축복합시다. 안 되겠어요. 축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동반자는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시는데 영 시원치 않으세요. 오늘따라 영 시원치 않으시네. 축복하는 것이 내가 또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해요. 복을 비는 것이 곧 나를 또 복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1절에 보면 원하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뭐를 같이 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있거든을 있으면이라고 바꾸면 되는데요. 보십시오. 권면이 있어요. 어떤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고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가 있으며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누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예수께서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시는데,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2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가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뭐 말은 여러 가지로 한 것 같은데 하나로 말하면 됩니다. 마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뭐 해야 합니까?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결국 여행, 좋은 여행, 즐거우려고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여행이 깨어지고 맙니다. 세상 불편해도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2인이 한 조가 되어서 가야 하는 여행이 있어요. 한 명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나면 정말로 이것만큼 힘든 여행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같이 있더라도 세상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불편한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 약 한 달 전에 죽으시기 전에 한 달 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뭐 합니까? 두 사람이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렇죠? 두 사람이 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이곳에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다 보니까 둘이냐 셋이냐 여기에 민감한데요.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둘 모이고 셋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스러운 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모였던 셋이 모였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은 그의 마음을 모여야 해요.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응답하신다. 두 사람이 모였으니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요 헬라어로 심포네오라고 말합니다. 이 심포네오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심포니가 나왔어요. 교향악단 심포니. 독창이나 독주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독창과 독주를 하기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 나름대로의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요. 그런데 이 독주보다도 정말 어려운 것은 함께 노래하고 함께 연주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도 드러나 버리면 안 되고 서로 조율돼야 되고 딴소리나 이상한 음을 내야 되지만 이건 그 모든 작품을 다 순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렇기에 서로 다른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심포니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다른 악기와 같습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그 쌍둥이가 일란성이라고 해도 외모가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그들이 하는 행동도 비슷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똑같아 보이는 일란성 쌍둥이마저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테스트를 하는 거 봤어요.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데 컸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들 보고 그 일란성 쌍둥이를 찾아라, 자기 아내를 찾아라더니 처형을 찾아가고 처제를 찾아가요. 그리고 확 뒤에서 앉더라고요. 막 웃어요. 애기들 보고 따져갔어요. 애기들 보고 뭐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맞기도 하는데 100% 맞지가 않아요. 헷갈려요. 유일하게 100% 찾더라고요. 누가요? 엄마 아빠. 아, 그거 대단하대요. 그거는. 예, 어머니가 두 딸을 구별해서 큰 딸과 작은 딸을 탁 알아맞추는 거는 그래 그래 그럴 수 있다. 아빠가 맞추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 아빠가 못 맞추면 어떻게 하나. 야,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도 같이 긴장했는데 그 아버지도 그 딸을 잘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별했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그 두 딸이 똑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다른 이유는 분명히 다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주하듯이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소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마치 이 심포니와 같이 각 우리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어떤 그 솔리스트의 노래나 연주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를,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심포니, 완벽한 심포니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다른 마음, 각자의 다른 성품과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뭘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 듣기에는 좋고 말하기에는 좋은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 줄 안다면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6절로 8절에 그 마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어요.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인간으로, 의인이신 분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종들을 위하여서 주인 되신 분이 뭐 하셨습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 그렇게 죽으셨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겠습니까? 그 죄인의 종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죽을 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일이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인생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과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다면 여러분, 우리를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다. 대신 죽으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평하며 살 수 있습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 위에 서고 싶다면, 당신보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비슷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명에 있을 때예요. 대명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곳이 주차하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차하기 정말 불편해요. 새벽에는 그 옆에 주차장이 우리 그 옆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할 수 있는 한 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새벽에는 급하니까 그쪽에 댔다가 이제 낮이 되면 교인들이 오시니까 제가 차를 빼요. 그래서 이제 이 길가에다가 이제 차를 대게 되는데 하필 그날은 이제 이 식당 앞에 비어 있어서 차를 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주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시 반쯤, 그 당시만 해도 오후 예배 마치면 청년들하고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마치면은 4시 반에서 5시 정도 뭐 그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한 4시 반쯤 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돌아갔는데, 마치고 이제 끝나고 왔는데 주인은 6시면 이제 문을 열어야 된다. 저녁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식당이 그러니까 술 장사죠.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5시가 된 거예요. 30분 정도 약속한 시간보다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마침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4시 반까지 온다 그랬는데 왜 5시에 와가지고 여기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갔다. 제가 분명히 느끼면 6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 뭐 크게 늦지 않았겠구나. 그래도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한 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30분 늦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따지는 거.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 자리에 대지 마라. 또다시 여기다 대면 내가 차를 불러다가 끌고 가게 할 거다.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분명히 내가 늦은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놓고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이 욱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순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게 확 올라오면 그냥 그래서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정말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 30분 늦은 건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그랬으면 됐지.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시냐고. 뭐 약속한 거 지금 6시에 문 여시면 되는 거고.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맞는 말 한 것 같은데 신랑이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한가 몸내 찜찜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했다고 한다면 험한 꼴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사과하고 그냥 또 사과하고 그냥 그러고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비록 그 상황이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우리는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은 이미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우들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서 제가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세워진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한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성전에 모이는 걸 힘쓰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교회 나와라, 성전에 모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앞서서 말씀한 대로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하셨던 성자가 나타났던 것은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만 하는데 그곳에 떡을 떼기도 하는데 그러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세상 불편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적과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뭘 했다고요? 많이 모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뭘 같이 해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였거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의 사람들은 참 마음을 같이 해요. 이상하죠. 제 고백입니다만은 형하고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 과자를 사 먹고 싶어서 둘이 작당을 하고
밤에 몰래 일어나서 지갑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도 해보셔놓고는 저만테만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갔다 와서 둘이서 손잡고 과자 사 먹고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직살나게 맞았죠. 왜 안 좋은 일에는 그렇게 의기투합을 잘하는지, 함께 공부하자, 함께 교회 가자, 함께 기도하자 잘 안 해요. 목사가 앞에 서서 그렇게 죽어라, 새벽에 수요일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 해요. 먹고 놉시다, 저기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삽시다. 아마 그런 건 말 안 해도 잘 하실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그게 안 맞을까요? 밸런스가 말이죠. 악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는 일,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일,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 너무 좋지요. 여러분, 하나 무엇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 4절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다툼은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일에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그것이 비록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고 내가 분명히 맞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이 모든 일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툼이 있어서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주님과 뭐 할 수 없습니까? 동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옳은 것을 주장했으니까 내게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자꾸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옳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주께서 그럽니다. 그래? 나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냐?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수치와 저주를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내가 죽어야 했느냐? 여러분, 내 안과 밖, 그리고 교회와 가정, 어디서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설령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다툼이 없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군복무를 하러 군복무를 떠난 이 청년들이 휴가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올 때 보면 참 기특합니다. 이 친구도 만나야 되고, 휴가를 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뭐 많잖아요. 근데 주일이라고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기특합니다.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돌아온 휴가를 맞고 돌아온 이 청년들을 보면 그 짧은 시간인데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군기가 들었다고 말하죠. 그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아주 군인다워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몸에 배웠던 습관들, 뭐 행동들, 이게 참 다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청년 한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는데,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저녁을 하고 돌아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비록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10년, 20년,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지금 적지 않은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도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자세를 바꿔놓는, 일면 바꿔놓는, 그 생활을 바꿔놓는 면이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저는 이게 허영이라고 봅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은요, 허영입니다. 오래 믿어서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열심히 믿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 교회 오래 다녔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은 그 허영을 버리는 겁니다. 가짜를 벗어버리는 거죠. 인치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연륜만 내세우는 그 허영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 각각 이 3절 하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고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말은 우리 주님마저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겁니까? 더 낮게 여긴다. 누구보다요? 주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신다, 더 좋게 여기신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는 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들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실래요? 각각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뭐합니까? 돌본다라고 있어요. 주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높게, 낮게, 귀하게,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자기의 몸까지 버려가시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려가시면서.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사실은 너 일조차도 포기하고 주에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게 네 일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돌아보아야 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면 결코 남을 여러분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도 게으리하지 말아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일을 오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을 품은 성도라고 주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돌보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나의 육체도, 나의 정신도,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항상 살피셔야 돼요. 게으르지 말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또한 잘 돌보아야 됩니다. 가정도 돌보아야 되고, 주위의 사람도 돌보아야 하는 거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 내 일만에 빠져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뭐하는 것? 섬기는 것, 돌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능력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마음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설령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다투지 아니하고 허영을 벗어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귀하고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 교양 악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